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새해 첫날 또 첫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처음 것을 중요하게 여기세요.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낳은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내게로 돌려라. 또 출애굽기 34장 26절에서도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여호와의 전에 드리라. 그래서 우리가 첫 열매, 처음 익은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저희 어머님이 제가 직장 처음 들어갔을 때 첫 달 받은 월급은 첫 열매니까 무조건 전부 드려라. 그런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나고, 제가 아르바이트 할 때도 11조를 하게 하셨어요. 제가 그때부터 이제 그 습관이 붙었는데, 제가 대학 다니면서 과외 가르치면서 했던 아르바이트 했을 때 그거 철저하게 그때부터 제가 하여튼 하나님 앞에 그 11조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처음 드리는 예배, 이 첫 예배가 참 중요하죠. 창세기 13장 4절 보면 아브라함도 고향을 떠난 후 처음 예배 드린 곳을 되게 중요시했어요.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처음 제단을 쌓은 곳, 첫 예배, 이게 참 의미가 있죠. 2023년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음 제단을 쌓는 바로 그 시간이다 하는 의미에서 오늘 예배의 시작, 1년의 시작, 또 주일의 첫 시작, 이것이 참 중요하죠. 오늘 이 첫날, 새해 첫날 첫 예배에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은혜에 대한 그 주제가, 오늘 말씀은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만 보면 성탄절 설교 본문 같죠. 마리아가 천사한테 그 아기 예수를 잉태한 그것에 대한 고지를 받는 거죠. 근데 새해 설교입니다. 성탄절 설교가 아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른바 그 수태고지,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고지가 천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날, 그래서 수태고지라고도 합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간 시점에 대해서 오늘 본문 첫 절 2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여섯째 달에. 여섯째 달이라는 것은 앞에 본문과 연결시켜서 하는 말인데, 제사장 사가랴가 와 그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그러던 중 사가랴가 제사를 드릴 때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너희 기도가 응답돼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사가랴에게 세례 요한에 태어날 것을 알리고,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뱃속에 품은 지 6달이 되었을 때 가브리엘이 이번에는 마리아를 찾아간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26절, 오늘 28절이죠. 오늘 본문의 이제 주제기도 합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세 마디를 했어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특별히 이 평안할지어다라는 그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요, 기뻐하라 라고 번역하는 게 더 맞습니다. 그래서 개역 한글, 개역 개정, 소위 개역 시리즈 외에 16개 한글 성경 중에서 개역 시리즈 빼고는 전부 11개 한글 성경은 이걸 기뻐하라 라고 번역했어요. 그래서 바른 성경 예를 들면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이 은혜의 헬라어는 카리스라는 단어인데, 이
은혜의 어원은 뭐냐면 기뻐하랍니다. 기뻐한답니다. 그러니까 카리투, 카리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되게 은혜를 두 번 강조하는 거와 다름없어요. 기뻐하라, 이게 은혜 어원이거든요. 기뻐하라, 은혜를 입은 자야. 그래서 이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들은 마리아의 반응이 29절이죠.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그러니까 인사에 놀란 건데요. 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런 인사가 왜 이런 인사를 했지? 은혜를 받았다? 무슨 은혜를 받았다는 거야, 내가? 기뻐하라? 내가 왜 기뻐해야 되는데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너와? 이게 또 무슨 뜻인가? 뭐 알 수 있는 게 전부 추상적으로 들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묻자 가브리엘이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하고 그 내용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전한 내용은요. 성령으로 네가 잉태될 것이고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할 것이며 그 아이는 다윗의 왕권을 가진 자고 그가 바로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얘기를 이제 통보를 받습니다.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그 자세한 설명을 시작할 때의 그 시작이 30절인데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자, 여기서 가브리엘이 또 은혜란 말을 쓰고 있어요. 은혜를 입었느니라. 반복해서 28절에서 은혜를 입은 자여, 30절에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의 어원인 기뻐하라라는 말까지 3번 얘기한 건데요. 이 짧은 시간 동안에. 그러니까 오늘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고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자로 선택을 받았다. 그게 은혜를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그럼 왜 마리아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셨을까?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를 잉태할 어머니로서 왜 하나님은 마리아를 선택하셨을까? 그 많은 여자들 중에서. 물론 은혜지만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마리아를 택한 이유는 예수의 어머니로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을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에요. 즉 요셉이 메시아의 족보, 계보에 있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2절 이하에서부터는 이제 그 족보 이름들을 설명하는데 아브라함에게서 시작해서 다윗을 거쳐 마지막 요셉까지 이르죠. 족보의 마지막인 1장 16절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요셉이 마지막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럼 마리아는 메시아의 족보가 아니죠. 만약에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다른 남자랑 결혼했다면 마리아가 절대로 예수의 어머니가 될 수가 없어요. 메시아의 족보인 남자와 결혼했기 때문에 메시아를 잉태할 수 있었지, 메시아의 족보가 아닌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면 어떻게 마리아가 예수를 메시아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한마디로 마리아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아 가문의 사람과 결혼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이 결혼의 중요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죠. 마리아가 누구와 결혼했느냐? 메시아의 족보에 있는 요셉과 결혼했다.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가 된 거예요. 만약에 다른 가문이나 다른 사람을 만났다면 그럴 리가 없겠죠. 우리가 오늘날도 결혼할 때 왜 우리가 믿음의 사람과 결혼해야 되느냐? 이게 축복의 라인이거든요. 사실은 믿는 자라는 것은 축복의 라인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을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게 참 제가 볼 때는 답답한 일이에요. 굳이 왜 지름길을 두고 왜 저렇게
험한 길에 돌아가는 길을 내딛기 시작했을까? 네. 축복의 가문에서 밤과 결혼을 해야 되는데, 물론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도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해도 성공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그러나 그게 진정한 축복이냐? 그렇지 않죠.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면 남는 게 구원이냐 아니냐밖에 남는 거 없어요. 그것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장례식에 가보면 그건 너무나도 분명해요. 그가 예수를 믿고 갔느냐 안 갔느냐. 가는 길이 다른데, 가는 곳이 다른데, 세상 살 땐 그걸 모르지만 죽음의 순간에 들어가면요, 구원처럼 선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해서 그 사람을 교회에 나오게 할 수도 있고 믿게 할 수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그 확률이 경험적으로 제가 주변을 보면 거의 적고,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 했다 하더라도 그 과정이 너무 고달퍼요. 너무 힘들어요. 믿지 않는 배우자를 교회 나가게 하는 것처럼 힘든 싸움이 없습니다. 그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참신앙을 가졌다면, 물론 내가 신앙 포기하고 내가 교회 나가면 괜찮죠. 편하게는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신앙을 지키고 이 사람을 구원하겠다는 마음을 먹으면요, 일생이 참 험한 싸움이 되고 그 싸움이 성공으로, 승리로 끝나지 않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오늘 마리아가 은혜를 받은 자가 된 첫 번째 이유는 만남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메시아의 가문의 사람과 만나서 그와 결혼한 것이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혼함으로 마리아가 큰 은혜를 받은 자가 된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유,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두 번째 이유는요, 마리아가 믿음의 여자였기 때문이었다. 사실 이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들은 말은요, 엄청난 말이었어요. 정혼만 했지, 우리 식으로 말하면 약혼하고 아직 정식 결혼 안 했는데 성령으로 임신했다, 애를 가졌다. 이건 뭐 커다란 충격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기가 임신하게 될 때 이런 식으로 그 여파가 어떻게 미칠지를 마리아가 몰랐겠습니까? 그와 그의 가족들이 파혼을 당하고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고 결국 동네를 떠나야 되고 평생 숨어 지내듯 유대사회에서 살아야 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왜 몰랐겠어요?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이 1장 36절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세례요한의 어머니죠.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지금 6째 딸이에요.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자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되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지금 어떻게 보면 가브리엘이 설교하고 있어요. 지금 마리아를 설득하려고. 야, 엘리사벳, 네 친척 엘리사벳을 봐. 그 애 못 낳는 늙은 부부가 애를 낳잖아.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너 내 말 믿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38절에서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하죠.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자, 이 믿음의 고백.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면서도 그걸 받아들이고 믿었어요. 천사가 떠나자 즉시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죠.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엘리사벳에게 천사가 있으니까 39절 40절 보시면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이때 임신한 지 6달 된 엘리사벳을 만나죠. 그래서 마리아가 인사하는 소리를 들은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해서 크게 찬양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찬양의 마지막 절인 45절은 이런 거예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 마리아죠. 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앞에서 천사에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했고, 오늘 엘리사벳의 찬양을 통해서 마리아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믿음의 여자였던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뭐냐? 한마디로 믿음의 여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만약에 가브리엘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 싫어요. 저 성령으로 잉태하는 거 싫어요. 그냥 저는 평범하게 살래요. 했으면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함을 허락하셨을까? 그럴 리 없죠. 그렇다면 원하지 않는데 강제 임신을 시키셨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럼 다른 여자를 찾았겠죠.
그러므로 마리아가 메시아의 어머니가 된 이유는 마리아가 그것을 감당할 만한 믿음의 그릇이었기 때문에 메시아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만한 준비가 된 그릇, 준비가 된 처녀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사건을 정리하면 마리아가 예수의 어머니로 선택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가 그런 은혜를 입은 이유는 메시아의 가문의 사람과 결혼했기 때문이요. 두 번째는 그가 메시아의 어머니가 될 만한 믿음을 가진 믿음의 그릇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은혜란 것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은혜는 주는 자가 자발적으로 기뻐서 아무 조건 없이 주는 게 은혜예요. 은혜는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는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6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바울이 한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 말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주신 은혜를 담지 못하고 다 흘려버리고 다 엎어버리는 사람이 있기에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경우는 예를 들면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 주셨으니까 아유 할렐루야 하고 나는 내 마음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면 바울이 자기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나된 것, 오늘의 나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은혜를 자기가 오늘날에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난 다른 사도보다 내가 더 열심히 더 많이 수고한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열심히 수고한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나 나는 열심히 수고했어. 은혜를 받았으니까 안주하지 않고 거기에 게을러지지 않고 나태하지 않고 내가 다른 사도보다,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는데 그 수고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만 중요한 건 겁니다. 은혜에 대한 반응이에요. 반응. 바울은 은혜를 받은 자의 반응으로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오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노력과의 상호작용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지만 우리는 노력하지 말고 그냥 게으르고 대충 살라는 의미는 전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으려면 나도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 은혜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가뭄 가운데 비가 오는데, 단비가 내리는데 그 비를 받는 그릇이 깨어져 있거나 구멍이 나 있다면 어떻게 돼요? 그 비가 다 새버리는 거예요. 그릇이 뒤집어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를 한 방울도 담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릇이 어떠한 그릇이냐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릇은 그릇 관리는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떤 그릇이 됐느냐? 오늘 설교 제목이 은혜를 받은 자여, 가브리엘이 했던 말인데요. 이 제목을 잡은 이유는 2023년 새해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이 제목을 잡았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이 은혜에 관련돼서 잘못된 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은혜의 오용입니다. 오남용. 요즘 우리가 오남용이란 말 가끔 쓰죠. 은혜의 오남용이 있어요. 또 하나는요, 은혜에 반대되는 삶, 즉 자기의적인 삶이 있습니다. 은혜의 오용을 먼저 살펴보면요,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요 그랬지만 뭐 마리아만 은혜를 받았습니까? 사실 우리도 받았잖아요. 우리가 다 은혜 받은 자 아닙니까? 마리아에게만 은혜 주시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 안 주셨다, 그런 의미는 아니죠.
모든 사람, 심지어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예수님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해를 너는 미워 안 비치는 법 없고 비를 주실 때 너 구원 못 받았으니까 넌 비 안 줄 거야. 이러시지 않고 모두에게 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신학에서 일반 은혜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다 주시는 은혜예요. 그러나 다 주시는데 악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요.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요. 그 차이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와 은혜를 받지 않는 자로 나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은혜를 제대로 받은 자와 은혜를 헛되이 받은 자로 나누는 것이 더 합당해요.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잘못 이해하고 은혜를 오남용해왔어요. 교회가 타락할수록 어떻게 보면 은혜를 더 말을 많이 해요. 은혜. 타락하신 자가 계속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좀 아까 우리 유 목사님이 불러주신 그 찬양이 디트리트 보네포가 만든 그 곡이 아닙니까? 그 디트리트 보네포, 독일의 신학자, 히틀러 암살에 가담했던 디트리트 보네포는 그의 유명한 책인 나를 따르라 라는 책이 있어요. 영어 제목은 제자도의 대가, Cost of Discipleship. 그렇게 영문 번역은 그렇게 했는데 그 책에서 싸구려 은혜와 값비싼 은혜를 말합니다. 이 책이 유명해진 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싸구려 은혜, cheap grace, 값비싼 은혜, costly grace, 값비싼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싸구려가 사실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다 귀하고 대단히 값이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어떤 사람이 그 은혜를 싸구려로 만들어버린대요. 어떤 이는 그 은혜를 값비싼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때문에 은혜가 싸구려 은혜와 값비싼 은혜로 나눠지는 거예요. 보네포가 싸구려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싸구려 은혜는 회개를 요구하지 않으면서 용서를 설교하는 것이다. 회개를 요구하지 않으면서 은혜를 설교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회개는 안 해. 목회자가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용서하십니다 하는데 당신들 회개하시오 얘기를 안 해. 이걸 싸구려 은혜다 그랬어요. 우리가 작년에 나눈 로마서 말씀에 이 은혜 오남용 문제를 얘기했었죠. 바울이 6장 1절 로마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우리가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6장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에 나오는 건 뭐냐면 은혜를 받은 걸 아는데 그래 난 죄를 더 져야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체험하는 거 아니야? 내가 죄를 지을수록 더 은혜를 체험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셔? 계속 죄를 져도 되겠네? 말로는 안 그래도 마음속으로. 그래서 죄를 짓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회개하지 뭐. 그래서 죄와 쉽게 타협하고 죄 속에 빠지는 삶에 대해서 바울이 지적하는 거죠. 은혜를 그렇게 받으면 되겠냐 너희가? 그거죠. 그게 보네포가 말한 싸구려 은혜가 로마서 6장이 말하는 은혜입니다. 그들의 삶입니다. 그 나를 따르라는 책의 1장의 제목이 값비싼 은혜예요. 1장의 제목이 Costly Grace인데 첫 문장에서 보네포가 오늘날 교회 현실을 이렇게 고발합니다. 싸구려 은혜는 교회의 철천지 원수다. 싸구려 은혜가 교회의 철천지 원수예요. 오늘 우리는 은혜가 값비싼 것임을 위해서 싸우고 있다. 싸구려 은혜는 길거리에서 우리말로 하면 떨이 물건처럼 팔리는 은혜다. 성만찬과 죄의 용서와 위로가 싸구려 가격에 내던져지고 있다. 다 용서해주고 죄 짓고 지금
그런 자에게 위로해주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이건 완전히 거짓이죠. 이거는. 그건 목사가 할 말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세상적인 목회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 위로해서 거짓 위로. 예언자 시대 거짓 선지자들의 위로.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는데 평안하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왕을 축복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짓 선지자와 뭐가 다를 바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싸구려 은혜, 이게 우리가 정말로 경계해야 되고 교회의 철천지 원수다. 자칫하면 우리도 싸구려 은혜로 전락하고 말고 변질되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서 가장 큰 것은 구원의 은혜죠. 구원의 은혜. 우리를 구원하셨다. 로마서 3장 23절이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됐다. 구원받은 자가 됐다. 은혜로 값없이 거저. 그렇다고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싸구려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께서 엄청난 대가,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하셨고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지 구원이 거저라는 건 절대 아니죠.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들이 있어요. 은혜가 귀중한지, 구원의 은혜가 귀한지를 몰라요. 감사하지를 않고 그 구원의 은혜를 받고도 여전히 세상적으로 살고 삶이 변하지 않아요. 은혜를 찬양하면서도 삶이 바뀌지 않아요. 이 싸구려 은혜. 싸구려 은혜가 은혜의 오남용입니다. 반대로 이번엔 은혜를 거스리는 삶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도덕적인 삶, 행위에 의지하는 삶이에요. 사실 은혜란 단어는 기독교만 사용합니다. 불교도 은혜와 비슷한 자비, 대자 대비 그런 자비함을 얘기하지만 사실 불교에서 중요한 거는요. 카르마, 업보라고 합니다. 업보. 업보라는 건 뭐냐면 일종의 인과관계예요. 내가 전생에서 그들은 윤회를 믿으니까 내가 전생에서 선하게 살면 이번 생에서 그 업보로 인해서 내가 복을 받아. 내가 이번 생에 악하게 살았으면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날 때 그 업보로 내가 고난과 고생하는 삶을 산다. 이게 업보, 카르마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불교에서는. 왜? 선한 업보를 쌓아야 돼. 내가 이 생에서. 내가 좋은 업보를 쌓아서 누적해놔서 그게 원이 돼서 내가 다음 생에 있어서 내가 복받은 삶을 살겠다. 좋은 업보를 통해서 내가 과거의 것이 미래를 결정한다. 그래서 불교는 그런 의미에서 자력구원이에요. 내가 열심히 좋은 업보를 쌓아야 되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탈하는 거예요. 이 업보에서 벗어나서 윤회에서 벗어나서 해탈하는 자, 그건 극소수의 엘리트들이죠. 영적 엘리트들만 여기서 너무 해탈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요, 자력구원이 아니라 타력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불교와 힌두교와 이슬람이나 다 행위적인 삶이 구원을 가져다 준다. 그렇게 주장해요. 우리 기독교, 특히 개신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기 때문에 찬양이 기독교에 많은 이유는 내 힘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니까 찬양을 하는 거예요. 물론 불교도 기독교를 따라서 찬불가를 만들지만 사실 불교의 기본은 업보에 있습니다. 구원이냐 아니냐는. 내가 내 힘으로 해탈하고 내가 면벽 수행을 하고 내가 극도의 수련을 해서 내가 해탈하는데 내가 누구를 찬양하겠어요? 나를 높여야죠. 나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된 건데. 그러나 개신교는요, 특히 종교개혁의 세 가지 슬로건 중 하나가 오직 은총으로, 오직 은혜로입니다. 솔라그라샤, 오직 은혜로.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건 다 알지만 중요한 거는 구원 이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고 났는데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그 다음에 구원 이후의 삶은요, 자기 힘으로 살아요.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능력에 의지해서 삽니다. 이게 일종의 자기의, 자기의 도덕주의로 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보면요, 바울이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1장 1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은혜의 하나님을 떠나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 복음이라고 불리우는데 복음이 아닌. 그 다른 복음이 뭐냐? 3장 2절에서 갈라디아서 바울이 이렇게 물어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구원은 성령으로 받았는데 삶은 육체로 살고 있어. 그 육체라는 거는요, 죄 짓고 막 방탕하게 산다는 게 아니라 율법적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행위에 의지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육체라고 말하는 거죠. 바울이 로마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은혜가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는 아니야. 반대로 행위로 된 것이면 은혜가 아니야.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떤 일종의 율법주의적인 신앙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결국 누가 영광을 받아요? 내가 잘한 거지, 이거.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했고, 나야, 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지는. 그러니까 양극이죠. 은혜 오나면 은혜 받아서 하고 계속 세상적인 삶을 사는 한쪽 극단이라면 또 다른 극단은 내가 열심히 바르게 살긴 사는데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나의 능력과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을 의지해서 내가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가 워낙 괜찮은 사람이니까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살아요. 이 양극이 참 무섭죠. 화랑방탕하게 살고 세상적으로 살아요. 계속 은혜 하면서. 하나는 은혜를 잊어버리고 도덕주의, 율법주의, 행위주의가 돼서 그렇게 사는 신앙이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은혜에서 떨어진 자. 율법으로 내가 행위로 의로움을 확인하고 그것으로 나를 인정한 그런 자는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싸움은요, 율법이냐 은혜냐, 행위냐 은혜냐의 싸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느냐, 내가 높아지느냐, 자기의 의냐, 하나님의 의냐, 이 싸움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기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의,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이것만을 붙잡고 사는 신앙이 그렇게 순도가 그렇게 높은 신앙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참 신앙은 뭐냐? 행위에 의지하지 않고 은혜를 구하면서도 동시에 최선을 다해요. 그리고 그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삶. 그게 참 신앙이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가 가브리엘로부터 2번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된 것은 엄청난 은혜죠. 카톨릭이 말한 것처럼 뭐 성모가 죄가 없고 뭐 특별하게 태어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는. 그러나 그 엄청난 은혜지만 하나님의 이 은혜를 아무에게나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인 라인에 들어온 자, 요셉과 결혼했기 때문에 이 은혜를 받았고 또 이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을 감당할 만한 믿음의 그릇이었기 때문에 이 은혜를 받은 겁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의 수혜자예요.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나게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자가 있어요. 오늘 마리아 같은 경우죠. 마리아는 더 큰 은혜를 받은 자죠. 하나님이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자가 있어요. 그 특별한 은혜는 누가 받느냐? 그것도 물론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성경을 보면 특별한 결심을 한 자, 특별한 남다른 하나님 앞에 삶을 산 자,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십계명을 얘기를 하시는데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을 말하시면서 그 뒤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누구에게 은혜를 베푼다고요? 나를 사랑하고 내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는 내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이 은혜는 조건적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가 받지 못하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받지 못하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내가 남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남보다 더 겸손하고 남보다 더 큰 믿음을 갖거나 남다른 신앙적인 결단을 할 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야고보서 4장 6절도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누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겸손한 자가 받는 은혜가 있어요. 아, 왜 저 사람은 은혜 주고 나 안 주지? 부러워할 게 아니라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교만하지 않은가?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뭔가 남다른 결단을 하고 더 겸손하고 더 기도를 많이 했다고 이게 자기의가 돼서 그런 은혜를 나는 마땅히 받을 자격이 있다.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 건 율법으로 다시 가고 행위로 가는 거예요. 유대교로 가는 거예요. 은혜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에게 복을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는데 복을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면 또 다른 종류의 은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안 한 건 아니야. 뭔가 했는데 뭐 조금 했어. 근데 하나님이 내가 한 것에 비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을 주세요. 그런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가 아니야. 뭔가 했는데 내가 한 거 별로 없어. 조그만 거 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뭔가 했는데 내가 한 것이 1인데 하나님이 그걸 보고 100, 1000을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요. 오늘 마리아가 받은 은혜가 그런 은혜입니다, 여러분. 막 아무것도 안 하고 갑자기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찬양처럼 정말 하나님이 거저 나에게 나 같은 죄인에게 주셨다는 것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한 건 별거 아닌데 그걸 하나님 너무 귀히 보시고 이쁘게 보셔서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은혜는 무조건적이지만 조건적인 은혜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은혜라는 헬라어 카리스의 어원이 기뻐하다라고 그랬죠. 기뻐하다라는 것이 어원이에요. 이건 되게 의미 있는데 누가 은혜와 기뻐한다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누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경우를 보더라도 직장 상사를 기쁘게 한 부하. 직장 상사가 그 부하를 보면 너무 기뻐. 좋아. 마음에 들어. 흐뭇해. 그럼 승진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기쁘게 한다. 자녀가. 그럼 뭔가 생기는 게 있잖아요. 이쁘니까. 뭔가 주잖아요. 자꾸. 하물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못 주실 것이 없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하나님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겠습니까? 11장 6절 보면 히브리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아, 우리가 알았어요. 아, 믿음이 하나님 기쁘게 하는구나.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왜? 믿음이 하나님 기쁘게 하니까. 마리아처럼 믿음이 있을 때 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다면 마리아가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종이오니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은 여인, 그렇지 않은 여인이 받지 못하는 축복을 받았잖아요. 만남을 하나님의 족보 라인을 사람과 결혼했고
믿음의 그릇이 되니까 하나님이 메시아의 어머니로서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0절이 이렇게 말하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보라. 이건 되게 중요한 신앙의 포인트입니다.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하면서 뭐 자꾸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또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그럼 이제 알아요. 아, 하나님이 이런 걸 기뻐하시는구나. 이게 말씀을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할 때 기뻐하시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시는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세상 유혹을 물리치고 바벨론의 우상 음식을 먹지 않고 나는 채식을 하고 율법에 기록된 음식을 먹겠다고 결단했을 때 하나님이 다니엘을 축복하셨어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세상 유혹을 물리치고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했을 때 주시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새해 여러분이 그런 결단을 하셔야 돼요. 내가 말씀대로 살리라. 내가 믿음으로 살리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자를 그런 거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를 자꾸 하나님을 테스트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보고. 아,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압니다.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 걸 본인이 느껴요. 아, 이렇게 하시는 거 하나님 좋아하시는구나. 그럼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 가지려고 애쓰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려고 애쓰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은혜를 2023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내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가 있을까? 를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만들어 가십시오. 그냥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라고 모기 시도로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무언가를 행하면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라고 하지 않아도 복을 달라고 해 뜨는 데 가서 기도하지 않아도 보신각종에 가서 기도하지 않아도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복을 따라간다고 생각하면 평생 그것조차 허덕이다가 얻지도 못하고 지쳐서 뻗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뜻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은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복을 가져다 여러분에게 갖다 주십니다. 까마귀가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듯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갖다 주세요. 그런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갖다 주시는 복, 하나님 기쁘시게 함으로 주시는 복. 2023년 새해가 밝았고 크게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한국교회가 새로운 은혜를 받아서 더 부흥하기를 원하고 무엇보다 우리 모태기독교의 모든 가정들 교우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2023년에 살아내서 하나님이 올 한 해 여러분 각자에게 모든 가정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제가 바랍니다. 마리아처럼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서 천사로부터 너 은혜를 받은 자구나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어려운 것이 있으면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려고 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우리가 생각하게 하옵소서. 어떠한 특별한 명절이 되면 우리 상사가 뭘 좋아할까 생각하듯이 우리 부모님이 뭘 선물하면 좋아할까 우리가 생각하듯이 하나님께 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